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남지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회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받들어 주의 만찬을 행하오니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주님의 살인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인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의 믿음이 나중에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닿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되던 해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1992년 1월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제 모교회였던 강릉 그리스도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가 1월 말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에는 강릉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몇 교회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문학의 밤을 개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전무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 행사에 전력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밤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뭘까요? 연극이죠. 제가 했던 연극의 제목이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인데 그 연극의 주인공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희곡인데 그 유명한 그 김지아 씨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김관의 예수라는 노래도 그 작품 안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돌아가신 김민기 씨가 그 노래의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작품이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그것을 각색을 해서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생들 수준으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극을 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고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희 학생회 담당 선생님께서 혹독하리만치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던지 저는 아직도 그 당시 외웠던 몇몇 대사가 또렷이 기억이 됩니다. 마침내 이 문학의 밤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당시 이제 강릉에 있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당 모든 좌석이 가득 찼고요. 그리고 문학의 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의 막이 올려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앨범을 뒤져봤는데 당시 찍었던 사진이더라고요. 33년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열심히 열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33년 전에 맡았던 배역이 문둥이였어요. 문둥이. 뜨거운 박수갈채 그리고 꽃다발 세례 속에서 그 공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끝나고 막이 내리는 순간 갑자기 허전함이 저를 엄습하는 겁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간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 안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 허전함은요 더욱더 가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도 그 허전함이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 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충실히 연습을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내내 제 마음을 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막이 오른 연극은 반드시 막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곤 하죠. 그런데 인생과 연극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내린 연극의 막은 다음날 다시 오를 수 있지만 한 번 내린 인생의 막은 영영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보다 더 큰 차이는 연극의 막은 언제 내릴지 출연자나 관객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반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의 막은 언제 내려질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곧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인생을 가꾸고 가다듬는다는 것은 그 시간을 가꾸고 가다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영화 관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도 있고요. 책을 읽는 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이 빈둥빈둥 시간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약속 시간을 내일로 정할 수 있고 모레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고 그 때를 확정하거나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히라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크로노스. 쉽게 말하면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8분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시간이죠. 이러한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인간에 의해서 조절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친구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보니까 매우 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약속 시간을 다음날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죽을 줄 알았다면 그 때를 피했을 텐데, 그날 그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더라면 다른 길로 돌아갔을 텐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간, 그 장소를 지나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알 수도 스스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카이로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지막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의 막은 각자의 마지막 카이로스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막이 하루만큼 더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시계의 초침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속도로 우리 인생의 막 역시 우리의 카이로스를 향해서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대 위에 더 있고 싶어도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려와서 관 속에 누워야 할 우리의 카이로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현듯 막이 내리고 우리에게 쏟아지던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박수갈채, 그것들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 속에 파묻히고 마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무대를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막은 다시 오르지 않을 겁니다. 통곡한다고 해서 꺼진 조명이 다시 켜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목이 메이도록 절규해도 관객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막이 내린 연극의 연기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관객이나 평론가의 평가, 비평이 기다리고 있듯이 오직 인생의 막이 내린 자의 앞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지게 되고 가라지는 뽑히고 불살라지고 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카이로스에 대해 후회 없이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무대에 있는 동안, 여전히 조명이 쏟아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무지한 인간들의 반문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여기에서 빛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쉽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셨습니다. 따라서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라고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로부터 며칠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후 승천한 다음에 그 빛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영으로 그 빛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한 차원 더 높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낮 동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온 몸으로라도 그 빛의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빛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눈부시게 비춰도 죽은 자에게는 그 빛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이 땅 위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은 뜻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또한 아직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아직 그 무대의 막이 내리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기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무대가 닿기 전에 지금 내가 그 무대 위에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무대의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후회 없이 무대를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빙점을 지은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빛이 있는 곳에서라고 하는 책 속에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젊은 시절에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폐결핵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우츠코라고 하는 여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츠코 씨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또 그런 짓을 하면 우츠코 씨에게 일러줄 거야? 환자들이 이런 대화를 다반사로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간호사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는 우츠코 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말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나 간호사들이 그토록 자주 우츠코 씨의 병실을 드나들고 있음에도 막상 이 우츠코라고 하는 본인은 환자나 간호사 앞에 나타나는 법은 없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우츠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우츠코라는 여성은 돈 많은 부잣집 딸로서 병실 가운데 가장 큰 독방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돈의 힘으로 병원의 여왕이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환자의 안내를 받아서 우츠코의 병실을 우연하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츠코는 부잣집 딸도 아니고 특별한 미모를 지닌 미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우츠코는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있는 중환자였던 겁니다. 그녀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말하자면 아름다운 그 청춘을 병상 위에서 흘러버린 여인이었던 것이죠. 미우라를 본 이 우츠코가 빙그레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녀의 표정과 음성에는 표현하기 힘든 다정함과 온화함이 스며 있는 겁니다. 당신은 곧 괜찮아질 겁니다. 꼭 나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이렇게 말하는 우츠코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미우라 아야코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찬란한 빛이 자신의 마음속에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이 어린 소녀 환자가 들어와서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우츠코 씨에게 제 머리가 어때요? 머리 모양이 어때요? 묻는 거예요. 그때 우츠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귀엽구나. 정말 어울려. 우츠코의 대답에 소녀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 문을 나가는 겁니다. 그녀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불편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우츠코는 진정 빛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건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폐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폐물이 되지 않습니다. 빛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쭈꽃처럼 타인에게 빛을 전할 수 있고 나아가 타인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동안에 빛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빛을 따릅시다. 빛의 자녀가 되십시다. 빛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다. 그때에만 내 인생의 막이 내리는 순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 무대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막이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란 무대의 막이 새롭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빛이 있을 동안 빛의 자녀로, 빛의 도구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502장 함께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랑으로 너희 나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비록 값비싼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은 반드시 폐물이 되는 데 비해 비단에 거하는 사람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폐물이 되지 아니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빛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을 나누어 주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구원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의 무대를 영원한 생명의 무대로 향한 뜀틀로 삼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선교 등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모든 지경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 빛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